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저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걸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18장 말씀을 보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한길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절대 강자였고 그 위세를 세상에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동맹이 이곳저곳에서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위세가 아수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도 힘이 있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가 전통의 강국이었는데 이집트 위세가 옛날같이 못했던 당시에 반아수르 동맹의 중심은 구스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스는 여러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구스는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도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유다는 그 동맹 제안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강국은 아수르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동맹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그 제안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 제안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제안을 뿌리쳐야 할까요? 이것이 외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태양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조용히 내가 내려다 보겠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고 국제 정세를 관망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만 할 것이지 그들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가 지금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고 그들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제안을 응하지 말고 조용히 감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조급함과 답답함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뭔가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 여러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가담한다든지 구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아수르에 붙어서 생명 연장을 깨하든지 무엇이라도 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가담하지 말고 저기도 가담하지 말고 조용히 감찰하며 내면을 살피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시원한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답답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스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 7절입니다. 강력한 군대인 이 구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와서 엎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가 오히려 시온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인데 너희가 왜 구스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돌아서서 싸우자니 힘이 부족하고 바다로 뛰어들면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위기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답으로 해결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봐라. 기다려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이방 사람들과 손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방민족 구스와 동맹을 맺는 순간 유다의 신앙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결국 승리이고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당면한 문제, 극복해야 할 해난들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잘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조용히 감찰하며 내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을 구하며 조용히 감찰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보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갈망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하여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행편을 우리가 하나님 이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